여러분은 언제 감사하다고 느끼십니까? 여러분,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좋다, 얼굴만 봐도 흐뭇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. 여러분,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? 어떠십니까? 흐뭇하십니까? 예, 흐뭇하면 못났다는 건데요. 예. 그래도 흐뭇하면 흐뭇해서 좋은 것이고요. 옆 사람이 흐뭇하지 않아 보이면 내가 잘났다는 것이니까 또 좋은 것 같습니다. 집 뒷마당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근데 이 항아리에 구멍이 났습니다. 이 밑이 빠진 게 된 거죠.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보통은 그 밑을 어떻게 떼울까를 고민을 합니다. 어떻게 떼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. 그런데 어느 한 시인은 이 깨진 항아리를 보며 깨진 항아리 밑으로 새어나간 물로 뒷마당에 들풀이 자랄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겠느냐,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참 깊은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.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서두에 했던 어디서 감사를 느끼십니까? 라는 질문을 어린이부 아이들에게 한번 했었습니다. 그랬더니 참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. 가족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이 시간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항상 웃는 얼굴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공기가 있어서 감사해요. 또 뿌셔뿌셔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또 이건 심각합니다. 제가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. 굉장하죠? 또 살이 키로 가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. 예, 좀 몸집이 있는 친구였나 봅니다. 삼시세끼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집 형편이 괜찮아서 감사해요. 여태까지 별일 없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이 친구는 구체적입니다. 4월부터 10월까지 병원 안 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이들이 감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감사의 나무에 붙이는 것을 했었는데요. 감사의 내용을 읽고 나니까 참 제 마음도 참 더 감사해지고 흐뭇해졌었습니다. 요즘 세대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세대라고들 하지요. 그런데도 아이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예쁘고 고마웠습니다. 남자 성도님들은 다 군대에 다녀오셨을 텐데요. 군대에서 유격과 행군 같은 이 고된 훈련을 마친 다음에 교관들이 병사들에게 꼭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. 여러분 기억나시나요?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요. 어머님의 은혜를 부르게 합니다. 그러면 한 명도 빠짐없이 첫 소절 부르자마자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사의 내용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가 높고 높은 하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이죠. 2절은 어떻습니까?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가 넓고 넓은 바다보다도 더 넓다라는 고백입니다. 아주 단순한 가사입니다. 여러분 2절, 특히 2절에서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, 너 언제 사람 될래?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? 저만 들었나요? 그런데도 이 가사를 그때에는 그 말이 그렇게 그립고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. 이처럼 고맙다, 감사하다 느끼는 것이 때에 따라 다르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또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고 또 사람마다 따라 각기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는 것,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닫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면,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, 고마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.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는 이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3편은 시편의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찬양시와 감사시에도 속하는, 찬양시에도 속하고 감사시에도 속하는 시입니다.
이 찬양시에 속하는 이유는 그 시작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,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, 이 송축, 찬양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동시에 감사시에 속하는 이유는 이 다음 절인 3절부터 5절까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찬양과 송축의 이유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.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,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,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속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, 또 인자와 긍휼이라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. 시편 103편의 기자는 이 깊은 감사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표현이 참 독특하지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,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, 송축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,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인 나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무슨 의미일까요?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? 내 속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내 속에 있는 감정에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. 내 속에 있는 감정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지성으로라도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다면 내 의지를 다해서라도 감사하라,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감사하라,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, 그렇게라도 명령하지 않으면, 그렇게라도 내 몸 구석구석까지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당연한 듯 여기며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우리는 찬송가 429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.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.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을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지 않으면, 헤아려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마움을 망각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, 누군가의 희생 덕분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감사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이 가득히 넘치는 찬양의 자리입니다. 오늘 이 베델 찬양대의 감사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내 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과 나눔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지금 우리가 서 있고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내 영혼아 찬양하라 명령했던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감정이 아니면 지성으로라도, 지성이 아니면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해 받은 복, 그 은혜를 은혜라 기억하며 찬양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특별히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준비한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은총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